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 함께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서신서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금방 이 서신서를 읽게 될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로마서 우리 1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살펴봤던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 서바나, 곧 오늘날의 스페인이었는데 그곳을 향하는 중간 거점으로 로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시기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25절로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바울의 선교가 막바지에 이르던 사도행전 19장 즈음에 로마 교회로 편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사도의 직분으로서 명예롭다기보다는 굉장히 빚진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성도의 마음은 때때로 이런 중압감과 부담감으로 가득 차고는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중압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풍성함이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죄인된 마음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세워진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의 말씀은 여전히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로서 여전히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다루던 바울은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그 시선을 조금 더 좁혀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잘 몰라야 될까요? 남을 판단하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위치, 신앙이 조금 더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을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저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무나 합당한 위치요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선생이 되었다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데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였지만 너가 간음하고 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 신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장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너가 알지 못하여 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도 보니까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여 멸시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외적인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따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십니다. 마음속에 참는 것, 그 참는 것이 영생을 얻을 우리의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일까요? 참지 못할 때 왜 못 참으실까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못 참는 것이더라고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덫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않으면 떳떳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만 하여도 너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들다가도 내가 똑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떳떳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에 걸려 넘어지나요? 8절에 보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코 혼자로 끝나지 않고 그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구하며 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오해로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었으니 율법과 그것 또한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로 당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으로 보시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할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오히려 할례를 받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유대인들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그런 외적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행하는 것이라고요? 영에,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했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축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로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자로서 할례 받은 아빠의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모두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참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모두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안심하고 안주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정말 행함으로 인해 봤을 때 부족함이 없었던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몸에 그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도려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람을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시선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유대인들과 같이 당을 짓고 남을 판단하며 그렇게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된 줄 아는 자가 나중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더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